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과거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주셨던 똑같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혹은 시대가 변한 현재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명령입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래된 약속을 오늘도 새롭게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신실하심이나 그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를 향해서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과거가 우리의 과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새 과거가 우리의 오래된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과거를 덧입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대로 미래를 향해서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영원한 미래가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과거가 바뀌고 또한 미래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거와 미래 사이, 오늘이라는 현재,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과거 조상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이야기,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불꽃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부모 세대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현재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도 마치 그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를 경험했던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야기는, 행하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였는데요. 신명기 4장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도 오늘날 같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태초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일을 너희가 경험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같이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앞에서 여전히 살아 그 하나님과 동행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시내산의 이야기,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가 진술하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과거 베푸신 일들을 통해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는 신명기의 몸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차례차례 소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드러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현재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그렇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작되는 신명기 12장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먼저 우상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모두 없애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인가?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장은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과거의 이야기와 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율법, 지금까지 과거의 이야기와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30장 1절을 보면 내가,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술한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복과 저주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장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 살아가는 현재의 방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에 대한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은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현재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복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번성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다른 외국 사람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적인 거잖아요. 현재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 둘 중에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필이면 부정적인 예, 저주받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저주를 선택할 경우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경우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앞으로 이 일이 생각나거든 하면서 마치 앞에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다른 나라에 쫓겨갈 어떤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지금까지 읽어왔고 이제 신명기 이후로 여호수아를 읽어갈 텐데요. 이 가정이 아니죠.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아시리아로 또 바벨론으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미래에서 온 사람인가?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서 와서 지금 백성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까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과거만 돌아보더라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뻔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했는지를 모세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연 부모 세대들과 다르게 살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과거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 봐도 비디오였던 것이죠. 부전자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때는 비디오를 봤으니까 안 봐도 비디오 테이프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모르죠. 요즘 세대 말로 하면 안 봐도 유튜브, 안 봐도 넷플릭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뻔하게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눈에 또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백성들만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역시도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환경이 바뀌고 그러나 변함없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에도 변함이 없을 줄을 모세는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서도 그 백성들을 변함없이 이끄실 그 신실한 모습인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보다 더 이전 시내산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대면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나타내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얼마나 많으신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3, 4대,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까지도 대물려 연자제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라고 우리는 끝에를 많이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99년도 한국에서 히트한 신앙서적 책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 문맥을 비교해 보면,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비교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3, 4대를 계산하셔서 그 가게에 저주를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저주가 만약에 3, 4대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축복은 몇 대까지라고 하였습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니까 3대 1000, 그 몇 배입니까? 333배 차이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실을 더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누구 때문일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주받아 백성들이 외국 땅으로 쫓겨날지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오실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요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해도 만에 하나 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실까요? 본문 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저주같이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길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돌아오면 그것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것이고 또 오늘이 될 내일도 그렇죠.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도 다음 날도 항상 그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저주가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제 돌아가게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가깝게 떠난 사람부터 차례차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순서가 될 때까지 너무 예의 바르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공중 도덕 질서를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였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5절 메마른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걸음 네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쳐 도망간다면 하나님께서 1000걸음으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3, 4대까지만 보응하시지만 인자와 진실은 몇 대까지요? 앞으로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3, 4걸음 뒤로 가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어.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1000걸음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할지라도 3걸음 도망가도 1000걸음 앞으로, 거기서 조금 3걸음 뒤로 가도 또 1000걸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배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변화는 오늘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요구하셨는지를 마음에서 기억나게 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거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와서 없어졌는데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마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아무리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금방 그것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 잠시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바로 옆에 이 물건이 있어요. 누가 이거를 좀 건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탁하는 사람이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가까이 있어도 어때요? 이거 잡아 건네주기가 얼마나 귀찮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가 1000마일 거리, 차로 15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내 자녀가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그 자녀를 보러 뉴욕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무리 거리상으로는 멀어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로는 어떻죠?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네. 사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죠. 눈을 한 15시간 감고 있다가 뜨면 뉴욕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식과의 마음의 거리가 좁으면, 가까우면 그 물리적 거리는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과의 내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면 이거 건네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그렇듯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무엇을 돌이키신다고 하셨죠?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너 포로를 돌려주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고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이 세상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그들을 모아 오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백성들이 들어오시면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어렵고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걸음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때 우리의 환경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면 또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시기가 대략 기원전 한 14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추방된 시기를 보면 기원전으로 한 7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한 몇 년을 살다가 쫓겨난 것이죠. 한 7세기 정도,
한 700년을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쫓겨날 것이라고 했는데 7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래도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나 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700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700년 동안이나 그나마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나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700년이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땅으로 쫓겨갔어요.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포로가 갔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오늘 모세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았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지 아세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했구나?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쳤다면 그들이 쫓겨나는 것은 끝까지 오랫동안 막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빨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됐죠?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자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예비해 주십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딱딱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째시고 성령의 불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 마음 한켠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조건절이 아니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기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얻을 것이 아닙니다. 13절, 바다 끝에 있어서 바다 끝까지 가서 구해올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하였죠?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 곳이 아니라 심히 가까운 것,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깝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까우신가.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짓고 계실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사랑하게 되고 원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닝 커피를 원하듯이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모닝 커피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커피가 떨어지면 그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내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뜻과 힘을 다해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또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운 곳에 계시고 떠나지 않고 늘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그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돌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이 심히 가깝기에 언제나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심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가까운 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며 오늘 지금 이 순간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 곳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